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또 고백 잘 들으셨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만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그 고백에 또 확신 안에 또 거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하나님 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 묵묵하게 또 걸어가시는 그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열심히 따라갑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을 저는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기쁜 일을 놓고 우리 잔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전에 보니까 잔치란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 그런 따위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연회 혹은 파티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생일 잔치 또는 뭐 돌잔치, 회갑 또는 칠순잔치, 뭐 집들이 뭐 그런 명절 잔치 등 그런 여러 잔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모두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과연 그럼 어떤 잔치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던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볼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머무실 때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여는 더더욱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2장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병이 들어서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런 곳입니다.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그 베다니 마을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줄 수 있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환호스럽고 뭔가 즐겁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꼭 그런 그 분위기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였죠. 즉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 당시 분위기는 사실은 매우 살벌했습니다. 삼엄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의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사건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이 사건 자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그런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본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그런 상황, 그런 살해 위협들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그냥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더욱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앞으로 엿새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그 장례를 예비한 행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이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욱 우리가 이야기에 돌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3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제 세 명의 인물들 한번 보면요. 먼저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녀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함께 남매 관계죠. 마르다는 섬김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그녀가 너무도 분주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익숙하게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온전히 살아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그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렇게 닦죠. 이 3명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예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잔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 영적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뜨거운 감사의 고백으로 섬기는 잔치입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마르다는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과했어요. 그때는 좀 비록 과했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의 분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일을 하고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마르다가 지금 이 잔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르다가 지금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다 이 말 디아코네오 이 말에서는 집사 직분을 뜻하는 디아코노스 이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거, 섬김은 바로 이런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비롯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덕분에 그 적극적인 감사로 지금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마다 현재 받은 우리의 직분을 행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직분을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원동력. 그렇게 섬겨야, 그렇게 실천해야 기쁨이 있고요. 더더욱 감사가 채워지고 그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섬김을 우리는 쭉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잔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자리에서의 섬김, 그 마음가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렇지만 부지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마르다를 보면서 부지런히 섬기되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으로 섬김을 실천해서 이 천국 잔치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잔치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제 나사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가 맞습니다. 뭐 성경에는 다른 쪽에 보면 거지 나사로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난 나사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소생,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진정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런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될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해서 또 새 몸을 입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을 그게 소망하게 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존재 그 자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정말 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크게 외치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한 것에 이 사람 나사로는 그저 그냥 반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살아난 상태로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앉아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고 지금 거기에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 증인으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막 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꾸 뭘 만들어야만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살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먼저 거하기를 바라요. 그냥 거기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말고 거기 예수님 은혜라는 그곳에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 한층 한층 성장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그냥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돼.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열심은 결국 그게 아니라면 자기 열심밖에 안 됩니다. 이 자기 열심이 아주 위험한 친구입니다. 이 자기 열심, 내 힘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이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우선시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성.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쉽게 그 사람 대하고 이런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한다는 것, 자기 중심성. 자기 열심이 먼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즉시 내 중심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수많은 섭섭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짜증이 막 이게 몰려옵니다. 안 해도 되는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들은 왜 안 해? 나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생각, 이런 말 막 툭툭툭툭 내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여기 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 자기 열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던 이 자기 동생 마리아가 괜히 화가 그 마리아한테 괜히 화가 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너 가만히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좋다라는 뜻은 그냥 내 판단으로 좋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좋은 겁니다. 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 마리아가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좋은 편을 지금 마리아는 택한 거야. 너도 이걸 보았으면 해.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모든 사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게 피곤한 일처럼 그리고 분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자리에 혹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을 빼고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리아의 경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경우처럼 예수님 곁을 충실히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마르다는 다행히 감사로 지금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당시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아까 그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의 신앙은 내 열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그리고 귀한 손님 정도, 귀한 랍비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섬겨야 섬길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매 순간순간 예배와 봉사가 설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연 먼저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 살아계신 주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심을 느끼신다면,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곳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나사로도 함께였다라고 했죠. 아까는 내가 누리는 걸 말했습니다. 내 입장, 나 개인적으로 누리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 나사로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나 때문에 내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온 동네가 누리는 그런 복음 전파의 비전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죽은 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이기에 미래를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모두 정말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말씀드렸습니다. 죽고 난 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주 예수 은혜가 미치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몇천 명씩 막 주님 예수께로 돌아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면서 나사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연신에서 정말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부활의 큰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로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그런 헌신 사건, 이게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리아 향유 헌신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드는 향기를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히말라야 고산의 풀에서 뭔가 채취되는 그런 유향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당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고요. 이것을 오늘날로 값으로 환산하면 1년치 임금이니까 실로 대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데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녀의 헌신의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격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곧 그녀가 주님을 위해 모든 자신의 수치심, 자존심, 체면마저 버리고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지금 주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계산 없이 정말 그냥 다 부은 거예요. 사랑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순전한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정말 정성으로 헌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전 존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연 그렇게 이제 그걸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는 또 없지만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그 14장 8절하고 9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 아니십니까? 이것을 자신의 장래로 연결을 시키시면서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시대까지 그대로 지금 계속 기억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지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생각해서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이 돌발 행동을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거니까 그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좀 뭔가 어색해질까봐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이제 그 장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향유의 쓰임새입니다. 향유의 쓰임새. 사실 향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귀한 향을 내기 때문에 손님을 환대하거나 또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죽은 자를 정성껏 대우하는 그런 때에 쓰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엔 고인이 뭔가 살아생전 모습 속에 그 훌륭한 것을 또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장차할 일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들의 관심은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이 로마 세력들 이제 싹 다 뒤엎으시겠지 이런 생각에 심지어는 누가 크냐 막 12제자들 중에서 본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까지 세베대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자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본문 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 보고 비난을 하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물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이게 거짓으로 들통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정말 좀처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최종 목적지야. 그게 진정한 승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이 마리아가 한 행동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자신의 장래를 언급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당시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인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더욱 묵상하기를, 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이 향유처럼 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릴 때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발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발 말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묵묵히 겸손히 하지만 부지런히 그 고난의 발자취를 전심전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잔치집 온 집안에 향기가 정말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과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또 우리들까지 이 성도의 가슴을 지금 향기로 채워내듯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부어드리는 사순절 절기 우리의 삶의 예배로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또는 다른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따지려 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간 어느 쪽에 섰던 사람이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잔치는 첫 번째 마르다의 경우처럼 뜨거운 감사의 고백으로 섬기는 잔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런 섬김이죠. 두 번째로 나사로의 경우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도 머물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매 순간 나의 일상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잔치입니다.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 모든 것들 그냥 버리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만을 더욱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계속 깊어져 가고 마지막 주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떤 사순절입니까?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새벽마다 또 일어나는 그런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치이는 것, 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이것도 잔치거든요. 아주 영적인 아주 풍성한 잔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실 주일 설교를 하루하루마다 준비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부흥의 잔치에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적극 참여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시작되는 사순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온전히 기뻐하시고 함께 또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잔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나는 과연 그 잔치 가운데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부지런히 거하면서 나의 존재를 그 드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